오늘 본문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슨 뜻이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지명이 참 재밌는데요.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언제 성경에 맨 처음 나오냐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처음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죄송해요. 네. 제가 넘길까요? 네. 찬양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48번쯤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48번인가요? 아닌가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예. 아유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준비를 안 했네요. 3회상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벡 전투에 관련된 그런 지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쟁을 펼치려고 아벡 전투를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3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빼앗긴 장소, 그 지명이 어디였냐면 에베네셀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군요. 은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4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 3만 4천 명이 죽고 제사장이 죽고 또 엘리가 그 소식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되잖아요. 대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조산기가 있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게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났지만 그 블레셋 땅 가운데서 7개월 동안 있는 그 언약궤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 오시지 않았음을 블레셋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그렇게 사로잡히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되찾고자 또 블레셋의 독종을 내리셨고 블레셋 거민들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아 와서 우리 땅에 독종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 없는 암소 둘을 택하였고 그리고 송아지를 둔 젖나는 암소 둘을 택하여서 벳세메스 땅 가운데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암소 둘을 이끌고 전혀 벳세메스 땅으로 갈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고 그 자기 자녀들의 그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어미들 전혀 갈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4장부터 7장 2절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어져서 그 말씀에 이어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 같이 여겨졌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각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등장시키시냐면 드디어 사무엘상,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전면에 하나님께서 등장시켜 주셔서 영적인 각성을 위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거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블레셋이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 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 주셨습니다. 전등과 벼락을 내리셔서 완전히 블레셋 거민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물리칠 수 없는 강적 중에 강적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쫓아내십니다.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 약간 탄식의 소리였다면 7장에서 에베네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셨다라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게 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를, 그 패배의 자리를 새로운 승리의 자리, 그리고 기적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에베네셀로 바뀌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패배의 자리, 그런 자리가 늘 있어요. 그런데 그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쓰라린 아픔 가운데 도와주셔서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참된 회개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승리의 자리로 그 에베네셀의 기쁨을 맛볼 수 있냐면, 우리가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만 정말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한 거예요. 사무엘의 진단 결과는요, 사무엘의 이 영적인 솔루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영적인 침체는요, 곧 삶의 고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면 이 침체된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나선 이 사무엘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이 지금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면 그만을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블레셋 이 사람들의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겸하여서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스다롯은요,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겼던 가나안 최고의 여신입니다. 이 아스다롯의 이 신상을 보면 그 여성의 이제 이 젖가슴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죠. 무슨 의미냐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던 그런 여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신의 남편은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이에요. 우레와 비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와 또 우레를 주관하는 이 바알에게 우리가 경배를 해야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이 바알을 통해서, 아스다롯을 통해서 우리가 다산과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함께 여호와를 겸하여서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만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동안 블레셋을 채찍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주범은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이 죄라는 거예요. 양궁을 이렇게 하게 되면 관역을 향해서 선수들이 쏘잖아요. 10점, 9점, 8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양궁 선수가 관역에서 이게 정확하게 정중앙을 맞추려면 가까울수록 유리할까요? 멀어질수록 유리할까요? 가까울수록 유리하죠. 바로 앞에서 관역에다가 10점 맞추는 것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죄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인데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마주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 사무엘은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우리가 그런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이게 조각만한 그 하나님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거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은 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간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회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부분에 대한 영적 점검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특별한 장소로 모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미스바가 이 지역적으로 어디냐면 이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요, 언제 이 지역을 왜 이 지역에 모이라 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떻게 보면 중심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미스바에서 있었던 어떤 영적인 일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스바가 성경에 언제 등장하냐면 사사기 20장 말씀에 미스바가 등장을 해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지역에 이 레위인과 첩이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불량배들이 그 남자 레위인과 행음하겠다. 이 동성애를 하겠다.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그러지 마라. 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 레위인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는데 그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이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 자신의 아내를요 12조각을 내요.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이런 엽기적인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느냐, 이 사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던 이유가 있다면 범죄를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목적으로 미스바에 이런 영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범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고자, 거룩하게 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 미스바에 모였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사기에 나온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범죄를 제거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백성들이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도 했고 이곳에서 영적인 대각성, 죄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그 영적인 의미로 미스바에 모여라 했던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촉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의 방향에서 제가 이제는요 저 중심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기보다 여호와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제 삶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회개를 통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대 부흥회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미스바 부흥회가 있고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이 수문 앞 광장 부흥회가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런 부흥회가 있습니다.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자신들의 가슴을 찢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것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지나온 잘못과 패역함을 회개하죠.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에베네셀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도의 본질 책을 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딸 미샤가 거짓말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어렸을 적에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쳐보려고 애를 매우 썼다고 합니다. 야단도 쳐보고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았지만 잘못했다는 말은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은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도무지 딸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미샤, 그 딸과 함께 산책을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로 등교하는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으면서 그 아이의 눈을 마주 보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샤야, 나는 너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단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 딸을 믿지 못한다는 건 아빠에게 너무 슬픈 일이야. 우리 어쩌면 좋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딸은요, 아빠의 눈물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아빠 엄마가 때리기도 하고 호되게 꾸짖는 것도 그렇게 해보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는 것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부모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딸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딸을 학교로 보내고 방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방과 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미샤가 이 아빠에게 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다시 나를 믿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가 다시 저를 믿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딸 아이는요, 아빠의 팔을 감싸 안고는 울먹였습니다. 거짓말을 했노라고 용서를 구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때 비로소 이 딸이 진정한 회개로 이 아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딸의 거짓말하는 습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노라고 용서를 구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의 눈물 앞에서 정말 진정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매맞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어쩌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가슴을 찢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증거 중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어쩌면 좋죠. 제가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그 아빠의 품으로 달려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남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도 그 드러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들어가셔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무장을 하고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자,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아니죠.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잖아요.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요, 전쟁을 하러 풀 무장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공격해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한다고 해서 블레셋 거민을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요, 무기 대 무기 싸움이 좀 컸어요. 그런데 블레셋 거민은요,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던 그런 문명이 있는 그런 그 도시였어요. 방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동기,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기가 이기겠죠. 자, 그 증거로 사무엘상 13장과 17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창과 칼과 이런 것과 같은 철기 무기를 생산한 민족은 블레셋 방백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 괭이 같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에 가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고급 무기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무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이전의 시대였던 오늘 본문에도 다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무기로 무장해서 진격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이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요청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본문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져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을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소연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은요 우리를 위해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영적인 간구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은 사무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사 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던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기도했더니 응답했다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블레셋 거민을 치십니까? 큰 우레를 바라셨다. 놀라운 것은 블레셋 군인들이 무엇으로 무장을 했다고요? 철기 문화. 전기가 잘 통하는 게 뭐예요? 철기죠. 그들의 무기가 오히려 그들을 해하게 되는 무기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번개를 막 때리신 거야. 돌격하라, 통닭구이가 되는 거죠. 네.
이 우레로 치셨다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백갈까지 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치고 승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린 전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군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군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냐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시일의 뜰 가운데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했을 때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70년의 연수가 차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귀환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가 체면이나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죠. 여리고성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더욱 소리 높여 외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기도 가운데 열정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입술만 뻥끗거리는 그런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E.M. 바운주,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열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부르짖으면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환란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영원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국가와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